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쭉 우리가 살펴볼 때 이거예요. 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것? 뜻을 나타내신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 맞죠?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들, 그리고 특성들. 이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에게 뭘 베푸신다? 구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뭡니까? 죄를 용서하신 거. 이게 대속. 한마디로 우리 대신해서 속죄를 드리셨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뭘 얻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 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닫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말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더불어서 그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펼쳐나가셨느냐, 그게 뜻이잖아요. 맞죠? 그 뜻을 펼쳐나가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을 모르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칼빈은 이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맹신. 맹신이다. 맹신이 뭡니까? 그렇죠. 뭘 믿는지 모르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맹신이에요. 이거는 무지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고 때론 직장에 다녀본 사람, 학교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고 학교를 가봐. 뭐 할까 얘들은? 잠을 잔다든지 아예 학교라고 하는 거는 모른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내 직업이 뭔지를 몰라.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간호사인데 불구하고 내가 왜 간호사인지 모르고 그걸 볼 때 뭐라 할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뭘까? 왜 왔을까? 저 직장 말고 다른 직업을 가지지? 왜 이 직업을 택해서 저런 일을 펼쳐나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는다 하는데 뭘 믿어요? 그냥 믿으니까 믿어요. 왜 다니지?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경을 떠나서 내가 믿는다. 맹신입니다. 결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무지한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말씀과 함께 간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럼 다 알고 있느냐? 다 모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말씀을 온전히 다 아느냐 하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아요? 저도 성경 다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도 없어요.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나에게 믿음을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나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거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누구?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굳건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성령께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드러내신다. 믿음의 기초는 빨간 글씨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가능하다. 그 말씀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지향하는 합당한 목표를 나가게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증거됨에 있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와 더불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요. 말씀은 오늘날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외쳐지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 성경 있잖아요. 맞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 뭘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칼빈의 기독교 왕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 계시, 하나님은 이 땅에 본인을 증명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본인이 누군지, 본인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발현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아느냐? 자, 우리 한해 아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고 있어. 근데 한해 학교 가면서 아니면 학교 들어가서도 그 느껴져? 왜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데. 왜 모를까요? 그렇죠. 왜 모르고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의 지성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혀버리고 우리의 행동을 지성과 마음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 일반적으로 나타낸 사실을 어떻게 한 겁니까?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밝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자 한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될까?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하는 말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근데 그 나타낸 가운데서 우리 죄인들은 언제든지 깨닫지 못하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은혜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도움을 위해서 또한 오늘날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도우신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겠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계시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다. 근데 이 말씀은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장본인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돕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막 성경 읽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직접 계시할까요? 아니겠죠. 우리에겐 직접 계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도구들을 주셨어요. 때로는 목회자,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고 할 때 설교를 통해서 또 뭘 통해서? 그죠? 경건서적을 통해서 또 뭘 통해서? 수많은 주석이나 맞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설교 앞에 그가 온전히 나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놀라운 분량까지 자라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밑에 빨간 글씨로 그러므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말씀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한 문장을 우리 한번 크게 이 한 단락을 다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둡고 악한 상태가 중간에서 가라앉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외형적인 증거만으로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 너무나 이끌려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든든히 붙잡는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며 또한 우리가 너무나 우둔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지체하여 언제나 소명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동명하심이 없는 말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죠? 우리의 마음이 늘 죄로 인해서 헛된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죄로 인해서 헛된 곳으로 가니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붙잡는다는 건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누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강단해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도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성령께서 없으면 말씀을 외쳐주는데 나에게는 그게 영 와닿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자요. 핵심적으로 믿음, 말씀, 또 누구?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은 그 구원의 근거,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뜻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신 높아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걸 누가 이끌어 주시는 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
이 믿음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유념하고 늘 간절히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두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진리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 한마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믿음을 시작해 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믿음을 점점 증가케 하셔서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에 내 스스로가 선다라는 것은 매우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게 뭘까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당시 디모데 목회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성령이 없으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 아름다운 것은 뭘까? 말씀에 대한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뭘까요? 믿음.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굳건하게 지켜라.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언변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학문으로 그 믿음과 말씀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안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켜진 거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것들,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굳건히 지켜 나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수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건데, 자,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리고 이 뜻을 깨닫는 것도 누구 안에 있다? 성령 하나님한테 있다. 왜? 그 뜻은 누구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남편의 뜻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아내가? 내 남편의 뜻은 아내도 잘 모릅니다. 자기한테 꽁꽁 숨겨져 있는 걸 누가 합니까? 본인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의 뜻이 뭔지, 그가 어떤 일들을 나타내신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것과 그의 뜻을 깨닫는 이 모든 일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에 달렸다. 그러니 이 믿음의 이 성령은 결코 제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누구나 알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 외에 깨닫고 알 수 있게 하는 분은 없다. 그러므로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유일한 힘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영혼이 말하자면 새로운 눈이 생겨서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이제는 보게 되고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제는 깨닫게 되고 알겠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나의 이 죄로 가려진 눈을 뭡니까? 들추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 어두운 마음, 닫혀진 이 마음을 누가?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그 열린 심령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안에서 그 뜨거운 뭡니까? 마음의 감동, 뜨거운 마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과연 그 말씀을 풀어줘도 우리는 도저히 우리 안에서 마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 없이 믿음은 가능한가 할 때 칼빈은 뭐라는 줄 아세요? 성령 없이 믿음은 가능하냐? 불가능이다. 사람의 본성의 부패함, 사람의 눈의 어두움, 마음과 지성의 가려짐으로 인해서 사람은 결코 합당하게 복음과 말씀과 약속을 분별하지 못한다. 죄인에게 믿음을 허락하는 것이 과연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알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 내 스스로는 그 믿음을 알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작용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믿음의 작용이 세 줄인데 짧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성의 말씀, 복음, 약속이 흡수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된 말씀, 복음, 약속이 마음속에 부어넣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꼭대기에서만 맴든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자, 이제 믿음의 작용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흡수돼야 된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뜻이 우리의 생각에 새겨져야 된다. 그래 이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깨달은 그 말씀과 여러분이 깨달은 그 복음의 사실들과 여러분이 깨달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들을 깨달은 건 지성이잖아요. 맞죠? 그게만 머물러서 안 되고 어디로까지? 내 마음에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스콜라 신학자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단순히 지식이라고 여긴 거예요. 아는 걸로 그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나눈 게 뭡니까? 유형의 믿음, 무형의 믿음 이래 나눈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요. 유형의 믿음이 있고 무형의 믿음이 있댔어요. 유형의 믿음이 뭡니까? 보여지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내보고 사랑을 했어요. 사랑이 보입니까? 그게 보여지는 믿음이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을 그렇죠. 실천하면 보여져요. 맞죠? 저 사람을 아픈 가운데 있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들고 병원에 가서 내 사비를 다 틀어 그를 보여주지 않 맞죠? 그러니까 그게 유형의 믿음. 보이지 않는 거는 사랑해라. 그걸 아는 거. 그걸로 그쳐지는 거예요. 과연 이게 믿음이냐 할 때 칼빈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형의 믿음과 무형의 믿음은 나눌 수가 없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 그는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단순하게 이 지식에만 국한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그 사실들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깨달은 그 사실들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내려와야 됩니다. 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열어주고 물론 이 지성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참된 믿음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참되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새겨집니다. 아, 내 자녀에게 지금 이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강하게 그게 와닿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필요를 채우겠죠.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금 서가 아니면 예분이가 막 밥 달라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생각에 뭔가 깨달아져요. 아, 지금 내 자녀는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그 배고픈 자녀를 내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밥이 필요하다는 마음의 몸이 깨달음이 왔어요. 마음이 이제는 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게 내 마음에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밥을 렌즈에 돌리든지 내 자녀가 잘 먹는 반찬을 해서 먹이도록 행동을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지식에만 머물지도 않고 그 지식과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어디로까지 갈까요? 행동으로까지 갑니다. 그러니 유형과 무형의 믿음은 나누는 것은 웃긴 이야기예요.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그의 지식과 그의 마음과 그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그의 행동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참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더 쉽게 여러분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안 깨달았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사모함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깨닫게 기도하든지 그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또한 뭐라 하느냐?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작용인이다. 뭐냐? 마음의 불신이 지성의 어둠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요, 이 말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쉬울까요? 마음에 새기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칼빈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알아가는 것은 매우 쉽게 잘 알 수가 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마음에 작용하기까지는 매우 어렵다. 왜? 이 마음에는 불신의 그 어둠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건 매우 어렵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도장의 기능을 발휘하셔서 도장이 뭡니까? 도장. 인치는 거 마음에 팍 새기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저히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분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죠? 그 들은 것을 약속의 성령께서 인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과 마음과 우리의 찬송까지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작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믿음의 작용이 뭐냐? 지식과 마음과 행동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작용된다. 누굴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시고 그런 말면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달았는데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 안 흔들립니까? 신자의 믿음 어때요? 흔들려. 그 왜 흔들립니까? 뭐 때문에? 죄성도 있고 또 뭐 때문에? 죄의 잔재. 그 죄의 잔재가 끊임없이 뭘 보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연약한데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알고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행동을 한다라는 이 기쁨이 매일매일 가면은 좋지만 그렇질 않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게 좋다. 이게 정말 말씀을 듣는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하루는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겠죠.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요. 신자의 마음이라는 게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이 마음의 이 뭡니까? 죄성들이 끊임없이 이 현실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주일인데 좀 편하게 쉬면 안 될까? 말씀 듣는 거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들을 수 있는 건데 그 끊임없이 이 세상에 뭡니까? 이 현실과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이 계속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연약해진 우리를 붙잡아 준 게 또 누굽니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끊임없이 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새겨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칼빈은 스콜라 신학자들의 반론을 또한 반박합니다. 스콜라 신학자의 주장은 뭐냐? 아니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 No! 뭐라 하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도덕적인 추론에 의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다. 한마디로 스콜라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무슨 말이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도덕적 추론이 뭡니까? 내가 선하게 살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성령을 통해서 그 죄인의 마음에 강렬히 역사하셔서 특별한 그런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스콜라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선한 행동을 따라서 믿음에 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콜라 신학자의 오류가 뭡니까? 인간의 이 이성, 이거는 선하다고 여긴 거예요. 둘째로 인간이 스스로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은혜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인간, 내가 선하게 살면 그 도덕적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 믿음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 누가 빠집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랍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신학자의 대가고 로만 가톨릭 신학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법을 도덕적 추론의 중심에 두었다. 그는 자연법이 신의 영원법의 표현으로서 인간 이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법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하며 이는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이다. 그러니까 자연법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추론도 가능하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가능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 자연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견인에 대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주장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끝까지 인내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미정의 상태로 남아있다. 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보십시오. 왜 이게 당연하다면 이 스콜라 신학자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작용은 우리의 도덕적 뭡니까? 추론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다?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 이게 뭡니까? 견인이잖아요. 맞죠? 이 견인이 가능하냐 할 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인간의 도덕적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믿음은 없죠. 선하게 살아가면 믿음은 있죠. 그러니까 견인을 부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 칼빈은 반론을 딱 냅니다. 성경은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 3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사랑 가운데 나간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의제이나 장애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십시오. 여기서 스콜라 신학자와 우리 개혁 신학의 위대한 차이가 있고 알미니안 신학과 우리의 신학의 위대한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개혁 신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으로부터 더불어서 마음으로 그의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맞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가 없다. 근데 스콜라 신학이라든지 알미니아는 이 믿음, 이 지성에 깨닫고 마음에 그리고 행동에 이르는 이 놀라운 믿음을 인간이 어떻게 할 때 선하게 살아갈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선하게 살면 오케이. 내가 악하게 살면 노. 그래, 달려있는 게 누구예요?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하는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스콜라 신학이고 알미니안이고 로마 카톨릭이고 인본의 신학입니다. 아시겠죠? 칼빈은 이 믿음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 말씀관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그 지성과 마음과 행동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누가 또 견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성도들에게 견디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놀라운 작용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누굴 사랑할까요?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도 소망도 내가 뭘 사랑하는지 뭘 소망하는지 모르는 건 진정한 소망과 사랑이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누가 이루어준다? 하나님이 이루어주니까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과 소망에 선행할 수가 없다. 믿음과 소망이 없는데 사랑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질문과 가정 묵상을 또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자들은 믿음과 더불어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한번 나눠보시고 가정 묵상도 한번 집에서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다. 그 하나님의 누구고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뜻이 어디에 기록되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의 지성을 깨닫게 하고 그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고 그의 행동으로 그 말씀이 나오게 한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선한 조건이 아니다. 온전히 누구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그 놀라운 믿음이 제공된다. 그러니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믿음이다. 끝까지 그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남은 제 목금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